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신천지 아웃. 시작. 신천지 아웃. 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성도들까지도 굳건하게 함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그 교리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새로운 2020년 신년에도 계속해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단을 좀 경계하는, 예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의 완성판, 신천지교회 침체된 기독교 대안 급부상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상당히 구체적인 통계까지 거론을 하면서 개신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죠. 반면에 신천지교회는 개신교와 다르게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마치 찬양을 하듯 기사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일산의 킨텍스,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이 킨텍스에서 신천지 10만 수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료식을 분석을 해보니까 20대가 55%, 그리고 40대가 15.3%, 50대가 13%, 30대가 11.8%, 60대가 4.7%였다고 해요. 자, 결국 청년층에 속하는 20대와 30대 수치를 다 합쳐보니까 전체 대비 66%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신천지는 오늘날 주요 포교 대상, 전도 대상으로 청년들을 그렇게 선정한 상황입니다.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와 관련된 여러 기사들을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점점 더 공격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그 집단을 홍보하는 이런 류의 기사들을 보니 이 신천지의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중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저희 청년부 출신의 한 기자가 이제 쓴 기사인데, 신천지 연말연시 고3 수험생 및 대학 새내기를 노린다. 저희 청년부 출신의 박요셉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구리 이단 상담소 몇 해 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방교육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신현웅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천지가 지금까지 재정 투자를 꺼려왔는데 최근에는 과감하게 투자에 대형화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청년층과 젊은 부녀를 집중 공략하고 지역마다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며 이를 복음방으로 활용한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기사를 함께 살펴봤는데 이처럼 오늘날 신천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공동체를 섬기는 중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신천지와 관련된 일들이 사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적발이 되었거나 아니면 저에게 먼저 와서 얘기를 해주었거나, 교회 외적으로 제 지인 중에서도 이와 비근한 일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천지 집단이 그들이 말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한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천지 집단의 핵심 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교리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신천지에서는 이 핵심 교리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월, 화, 목, 금 하루에 몇 시간씩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사람을 교육시킨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의 주된 포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좀 많으신 우리 고령자분들이 그들의 포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신천지는 장애인들이나 우리 고령자분들을 전도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리실까요? 자, 신천지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멀쩡한 사람도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과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해요. 자, 그런데 장애인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만든 매뉴얼과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월, 화, 목, 금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교리를 공부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고령자들과 장애인분들을
전도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 신천지라는 집단이 얼마나 허울뿐이고 허영적인 집단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시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의 은택을 예배해 놓으신 그런 분이신데, 자, 이러한 사람들을 전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집단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고령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고 신천지의 주된 포교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의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왔던 것처럼 시간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운 우리 청년들인 겁니다. 예컨대 대학생들은 아침에 학교 갔다 온다고 말만 하고 나오면 하루 온종일을 신천지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돈 안 벌어도 됩니다. 학생이니까 돈을 안 벌어도 되죠. 새벽에 늦게 들어와도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결국 부모의 눈을 속이고 신천지 집단에 발을 내딛는 순간 너무나 멀쩡했던 내 자녀가 신천지에 충성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비단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될 수 있고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옆에서 지난주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옆에 있는 성도, 사랑방 식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핵심 교리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핵심 교리는 신천신지의 교리입니다. 신천신지의 교리. 자, 신천지라는 그들의 말을 풀어 설명해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이 언제 성취가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에 이루어질 세상인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들어가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정통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죠. 천국을 걸어서 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천국이 그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졌는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 1984년 3월 14일에 이만희는 경기도 과천에 신천지 집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때를 천국의 시작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만희가 만든, 창조한 그 천국을 그들은 지금과 똑같은 신천지라는 말로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가 곧 그들의 삶에 있어서 천국이고, 신천지의 안에 있는 교적부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천국의 생명책과도 같은 겁니다. 결국 신천지 신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죠. 신천지 안에 입교해서 가는 것이고, 입교해서 이만희가 주는 말을 먹는 자가 천국에 죽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천지 집단에서는요, 우리와 같은 오늘날의 서기 표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짜가 2019년 12월 15일 주일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안에서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1984년 천국이 시작된 지 36년이 지났다 하여서 오늘이 2019년 12월 15일이 아니죠. 신천기 36년 12월 15일인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2020년이죠. 내년은 어떨까요? 신천기 몇 년일까요? 37년인 겁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긴 했죠.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천국은 엄밀히 말하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장차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한 기대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바로 힘들고 고달픈 내 현재의 삶을 그래도 인내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요, 강력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성도의 능력인 겁니다. 하지만 신천지 집단의 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저들의 교주 이만희가 만든 천국,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육체 영생의 교리입니다. 육체 영생의 교리. 자, 이들의 교리에 따르면 신천지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면 굉장히 좀 우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신천지 집단 안에 살고 있는,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결코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제가 섬찟했던 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굳건한 확신과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만희 씨가 죽지 않을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지 않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믿어요. 이 육체의 영생에 대해서 신천지 집단은 어떠한 교리를 만들어냈냐면 신일 합일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일 합일. 풀어 설명을 하면 순교한 영혼들의 영이 들어와 몸과 하나가 되면, 자, 육체의 영생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신일 합일의 교리. 자, 이 교리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인가 찾아봤더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말씀을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신천지에서는 영의 존재로 해석을 해요. 영의 존재.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신천지의 신도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이 전자와 후자의 무리들을 다른 그룹의 사람들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순교자들의 어떤 그런 신비로운 신성한 영이 신천지 신도들의 몸속에 들어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이야기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만 우리가 살펴봐도, 객관적으로 어떠한 사심 없이 다른 번역본들만 살펴봐도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공동 번역본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목을 잘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죠.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영어 성경본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CEV 번역본을 보니까, 자, 앞부분에는요 똑같습니다. 번역이 똑같아요. 저기도 나오죠. They were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번역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이 번역본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신천지가 말하는 그들의 해석처럼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성경의 진짜 해석은 결국 하나인 겁니다. 하나. 요한계시록 20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킨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진짜 해석인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영이 몸에 들어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떨까요? 신천지의 내부의 어떤 역사를 살펴보면 신천지는 1984년 그 집단이 시작된 이후로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해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과거 그들이 말하는 바돌롬의 지파 안에서 지파장인 신모 씨가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의 딸이 올린 신천지 실록에 따르면 신 지파장의 이름은 생명록에서 사망록으로 바뀌어졌다,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아니, 지파장 정도면 사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아닐까요? 지파장 정도면 엄청난 믿음과 어떤 열렬한 그런 의지를 가진 신천지의 신도였을 텐데 왜 그가 갑자기 생명록에 있다가 사망록으로 이름이 옮겨지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그들 내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파장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다. 저주를 받았다. 사명자도 죽을 수가 있다라는 말로 그의 죽음을 매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죠. 하지만 그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은 걸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죽음 앞에서 온갖 이유와 억측들로 그 죽음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매도하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 영생을 한다는 그들의 교주 이만희 씨도요,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몸이 아파서 2010년에 큰 수술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 2017년 7월에도 전남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그의 나이가 올해 89이라고 해요. 89.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사실상 썩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 교리 병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요. 교리를 병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느 이단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만희 씨 나이가 올해 89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대비해서 또 다른 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일명 여호수아론이라고 합니다. 즉 신천지의 역사도 과거 모세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사역이 여호수아에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모세가 누가 될까요? 이만희 씨가 되는 거죠. 이만희 씨가 죽게 되면 결국 그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이만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겁니다. 이처럼 자칭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부했었던 이만희 씨가 죽고 나면 신천지가 거짓이었구나라는 실상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들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교리를 병개하는 과정을 통해 세워진 또 다른 이만희에게 속는 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천지 집단은 명백한 종교사기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14만 4천의 교리입니다. 이들의 교리대로라면 신천지 신도들은 영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100살도 못 살고 결국 죽게 되겠죠. 자,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되면 결국 남는 건 누구겠습니까? 신천지 신도들만이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신천지가 전 세계를 지배하여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핵심 교리인 겁니다. 게다가 특히나 신천지 신도들 중에 14만 4천 명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 세계를 다스리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교리를 믿는 자들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인생의 꿈이고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그들 내부에서 제시하고 있는가? 자, 먼저 우리의 성경을 보면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은요, 오직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정통교회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구원을 얻는 충만한 숫자,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무수히 많은 백성들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을 하죠. 하지만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실제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만희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이 땅에 채워지게 되면 그 육체가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14만 4천의 영과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이만희 씨가 실제로 쓴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새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라야 한다. 여러분, 신천지 관련해서 인을 맞는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자, 이 실상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이 인을 맞아야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인을 맞는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신천지는 시험과 실적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자, 현재 신천지 집단의 신도의 숫자는요 14만 4천을 훌쩍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지금 2019년 현재 20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요 그보다 더 높은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청년 시절 이 신천지에 깊이 빠졌다가 회심을 하셨고 지금은 총신대를 공부를 하고 있고 정통 이제 신학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지인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신천지를 좀 연구를 하고 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이분과 굉장히 자주 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막히는 부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최초의 신천지는 말 그대로 14만 4천이 주된 목표점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14만 4천이 훌쩍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떠한 천지개벽도 일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만 4천의 교리에 대해서 조금씩 변개하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요즘은 내부에서 어떻게 강조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 14만 4천을 12지파 12로 나눕니다. 그러면 1만 2천이겠죠. 각 지파별로 1만 2천 안에 들어가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요즘은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요. 아니면 복음방 교사 정도는 되어야, 복음방 교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되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교리를 조금씩 변개해 가는 거죠. 이단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했던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교리 시험을 치르고요,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인을 맞을 수 있다. 인을 맞는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시험을 치러서 어느 정도 원하는 점수가 나와야 인을 맞을 수 있다. 그 인을 맞아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여기 신천지 집도의 신도들은 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집단 안에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치열한 그런 경쟁과 다툼의 그런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만 안 할 뿐이지,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결국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신천지 집단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은 세 가지입니다. 전도, 헌금, 출석. 전도, 헌금, 출석. 자기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바로 복음방에 출석해서 교리를 공부하는 거죠. 제가 증언에 의하면 월, 화, 목, 금 하루에 몇 시간씩 이 교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신천지의 교리에 세뇌를 당한다고 해요. 또 자신의 돈을 들여서 신천지 집단에 가져다 바치는 겁니다. 결국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여기에 빠진 청년들은 결혼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오로지 신천지에만 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실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다른 사람을 신천지로 말 그대로 전도하는 거죠. 전도를 얼마나 강조하냐면 다른 거 다 좋은데 전도 안 하면 절대로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성교회 가운데 신천지 신도들이 침투를 해서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면서 추수꾼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집단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하늘나라의 배우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하늘나라의 배우들. 예. 자, 말씀 한 구절 같이 볼 텐데,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신천지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 단어가 모략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략이라는 실제 의미가 뭐냐면 계획과 조언과 충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모략을 거짓말로 해석합니다. 거짓말. 이렇게 정당화하죠. 하나님 모략의 신 아니냐. 하나님도 거짓말의 신인데 하나님의 거짓말을 정당화했는데 우리도 거짓말해도 된다. 자신들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 안에서 몇 년 동안 함께 나와 했던 누군가가 알고 보니 신천지 집단의 신도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쉽게 단정하거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빠진 청년들입니다. 여기에 빠진 청년들은 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구리 이단 상담소의 신현우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복음방 교사 정도는 돼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청년들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맨날 귀에다가 mp3를 듣고 다니면서 강사가 되는 게 최고의 꿈,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영어 공부 절대 안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영어 공부가 되지 않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영어 공부를 안 한다고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본부가 어디 있죠? 신천지의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이 장차 전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어가 지금 전 세계의 공통어인 것처럼 장차 한국어가, 한국말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공통어가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도 빠져 있다고 해요. 그때가 되면, 계시록이 성취가 되는 날이 되면 유명한 외제차를 10대씩 끌 수 있을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 인구가 60억 명인데 그 사람들이 11조만 해도 얼마인가. 거의 망상증 환자와 같은 그런 무서운 신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신천지의 교리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좀 정리를 해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 인본주의인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몇 사람만이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치열한 경쟁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인생 역전을 노리면서 인생은 한 방이야 라고 말하면서 로또 복권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거예요. 나의 시대가 올 거야, 나의 때가 곧 다가올 거야 라고 그렇게 환상과 환타지 속에 빠져서 영적인 로또와도 같은, 영적인 마약과도 같은 그 종교에 이들은 지금 취해 있는 겁니다. 교리들을 살펴보면서 왜 청년들이 여기에 이렇게 쉽게 빠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오늘날 청년 세대를 M4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 삶의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렸다, 포기했다고 해서 M4 세대라고 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현실 속에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대 망상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이죠. 14만 4천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 청년들의 유일한 삶의 관심사이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생기죠. 청년 시절에 나를 괴롭히는 고민과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희망이 없는 사회와는 다르게 신천지는 뭔가 다르게 그들의 마음속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날이 곧 올 거야. 머지않아 올 거야. 2, 3년이 지나고 또 2, 3년이 지나도 2, 3년 후면 그날이 곧 올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걸 믿기 때문에 결국 돌아보면 너무나도 소중한 청년의 때,
20대, 30대 시절을 신천지 안에서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헛된 안정감이고 헛된 평안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천지 집단에 몸을 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신천지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응대해야 될까? 다수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모르게 이단 상담소에 데려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 사람이 모르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모르게 이단 상담소에 데려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신천지는 이 이단 상담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거기에 가면 영이 죽는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단 상담소에 가면 상담료를 수백만 원 내야 되고 거기에 가면 폭행을 하고 감금을 한다. 어디에 가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이단 상담소에 어떻게 해서 데려갔는데 그 상담소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증언에 따르면 고층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자해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눈이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렇게 제 발로 상담소에 갈 수 있는 것도 신천지에 입교한 지 3, 4개월이나 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신천지에 입교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이때부터는 이단 상담소에도 신천지라는 병에 걸린 환자로 본다고 합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목회자들의 설득과 만류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상담소를 찾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씩 찾아서 비교해가는 심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죠.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건강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는 전체 피해자 대비 10%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거기에 빠진 사들은 진짜로 영생을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이란 걸 깨닫는 순간 허무함과 허탈감이 마구마구 몰려오게 되는 거죠. 이제 내 인생 30년, 40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감당할 수 없는 허무함과 허탈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동안 신천지에 올인하느라 건강도 잃었고요. 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돈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죠. 가족도 잃었습니다. 이들이 돌아갈 곳이 있을까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영적이고 정신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결국 신도 중에 일부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과정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리이단 상담소의 신현우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나이에 나가면 뭘 먹고 살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방 교사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현재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신천지에 있다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될 우리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이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 결코 불가능하다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높이거나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곧 적 그리스도요 미혹의 영인 것이죠.
요한에서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미혹의 영, 미혹하는 자들의 존재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셔서 말씀의 무기로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건강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의 무기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옆에 있는 성도와 우리 이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확인되지 않은 어떤 성경 공부나 세미나 절대 가지 마십시오. 만일 건강하고 건설적인 좋은 공부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시간이라면 교회에서 왜 안 보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교회에서도 권면할 겁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이단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하는 겁니다. 연구를 하다가 이만희의 개교를 한번 살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교리, 신천 신지의 교리와 육체 영생의 교리, 14만 4천의 교리는요, 이미 과거 60년대부터 있었던 신앙촌의 박태선,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 통일교에서도 이미 주장했던 그런 교리들입니다. 자, 이 이만희 씨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인데, 자, 여기에 신앙촌으로 유명한 박태선이라는 자가 있고요. 또 장막성전의 유재열, 통일교 출신의 모경득과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결국 이만희는 과거의 이 굵직굵직한 유명한 이단들을 모두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교리를 가지고 오늘날의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만약 이만희 본인의 말대로 본인이 정말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자라면 왜 어찌해서 60년대부터 있었던 그런 수많은 이단의 교리들이 신천지의 교리들과 이처럼 유사하게 닮아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신천지는 무엇이냐? 모든 이단 교리의 완성이고 모든 이단의 집합소인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깨어 경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신천지 아웃. 시작. 신천지 아웃. 네. 여러분들 나가시면 당장 내일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에 빠져 있는 어떤 성도들,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자들이 거짓된 말들로 미혹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무기와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이단에 빠졌던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가 거짓인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엄청난 허무함과 허탈함이 밀려 들어옵니다.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왜 그랬냐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따뜻하게 품 안에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